요한복음 11장입니다. 자, 부활장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아직 좀 뒤에 나오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살리시는 장면인 것이죠. 나사로 얘기입니다. 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고을 베다니 사람 나사로라.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주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인데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든지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주께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니라. 주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셨으나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더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요, 설교도 여러 번 했고 여러분이 익숙하게 많이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이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살리신 것이 3번 나오잖아요. 나사로 살리신 게 나오고 또 그 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셨죠. 야이로의 딸 살리셨죠. 3번 나오는데 그 모든 부활의 절정은 그분 자신의 부활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베다니 사람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잘 아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제 오라비 가족입니다. 이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볼 때 여러분 주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아요. 하지만 요한복음 앞에서 없었어요. 11장에 처음 나오잖아요. 물론 마태 마가복음은 나오지만 요한복음 앞에 안 나왔다고요. 오히려 이 내용은 어디 나와요? 12장에 나와요. 그렇죠? 그럼 보통 다음에 나올 거면 굳이 여기다가 마리아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안 써도 되잖아요. 뒤에 나올 거 아니에요. 뒤에 서술하면 되잖아요. 왜 소급해서 왜 이 말을 썼을까요? 마치 여러분 모두 아는 바와 같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내에서는 아직 12장 사건이고 11장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미리 썼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요한복음이라는 기록 자체는 AD 90년 이후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은요, 그 전부터 퍼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의 행한 일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전파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 여인에 대해서는 사람들 사이에 알려져 있는 거죠. 예수님 머리 향유 부은 여인, 예수님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 닦은 여인, 아는 거죠. 사건은 뒤에 나오지만 미리 소급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미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전파된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요한복음 기록은 AD 90년 정도 이 사건보다 60년 정도 이후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일들은 주님 앞에 기억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 기억되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때로는 주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회자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회자되게 하실 때 사람들 앞에서 회자되니까 내가 인간 앞에서 영광을 얻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높여주시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게 할 필요가 그렇게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양하게 여러분을 향해서 역사하실 때 그런 복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님께 드린 모든 헌신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행실은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하늘에 있는 그분의 책에 기록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교훈을 또한 얻습니다. 자, 어쨌든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인데 사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더 부각돼요.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에서 마리아가 더 부각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마르다가 더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부각되는지 쭉 봅시다. 3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셨어요. 지금 여기는 베단인데요. 베단이는 예루살렘 동쪽에 가까워요. 한 2, 3km밖에 떨어지지 않아요. 직선거리는 2km도 안 돼요. 이제 길이 꼬불꼬불하니까 2, 3km 되는 거지 직선거리는 2km도 안 되는 짧은 거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장에서 예루살렘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부르러 보낸 것이 아니라 10장 39, 40, 4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피하여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잖아요.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저 북쪽 갈릴리로 가신 것은 아니고 여리코 옆쪽에 보게 되면 베다바라라고 침례인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이에요. 요단강이 있으면 이스라엘 쪽이 있고 요르단 쪽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너편 쪽인데 골로 가셔가지고 거기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은 이들이 예수님을 부르러 이제 보낸 거죠. 그런데 어땠어요? 예수님께서는 6절에 이틀을 더 계시다 그랬죠. 이틀을 더 계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틀만 후에 오신 게 사실 아니에요. 17절 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까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 보냈을 거 아니에요. 와서 고쳐주세요. 근데 안 오셨어요?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 후에 오셨어요? 그 주님은 한 5, 6일 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후에 떠났다고 했지만은 그 가까운 거리지만 천천히 오신 거죠. 왜 이렇게 여유를 부르셔요?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는데 일부러 그러셨어요. 4절에서 그러셨죠.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를 괴롭게 하신다고? 이거 좀 곤란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되게 곤란한 상황인 거죠. 무슨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도를 돌보고 보호하신다면서요. 무슨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성도를 괴롭혀요. 죽이기까지 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건한 성도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것은 다 결과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라고 경건하게 생각은 하겠지만 이 고난이 깊어지게 되면 그래도 너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고려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럼 주님께서는 어차피 살리실 거니까 까짓 거 너희들 죽어도 관계없어. 어차피 내가 살릴 건데 뭐 고통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뒤에 보면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랬잖아요. 신음하시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죽는 이 본질적인 죽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에요. 성도의 고통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이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래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요 자신 있으신 거예요. 그래? 너 힘들어? 오케이. 나중에 네가 얼마나 기뻐할지 보자. 주님께서는 자신 있으신 거라고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야 돼 라는 사실이 매우 불쾌했을지 모르겠어요. 나사로가 그랬단 말이 아니라 제3자들이 볼 때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왜 성도는 고통받아야 됩니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냥 축복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부활을 경험하게 했네요. 인류 역사상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가 앞으로 집단적으로 휴거되는 거 말고 그거는 나중에 우리 분명히 있을 일이지만 그 전까지는요. 뭐 구약성도의 부활 마태복음 27장 나오지만 그런 집단적 부활 말고 개인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말이에요. 병원에서 잠깐 의식을 잃고 깨어나는 거 말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말고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몇 명 됐겠어요? 신약에 3명 나왔어요. 아니 예수님 생애에 3명 나왔어요. 그렇죠? 거기 베드로가 살린 여인 하나 나오죠? 바울이 살린 유도가 나왔죠? 또 엘리야와 엘리사 한 명이 살렸죠? 저 10손가락 안에 드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그것도 나사로는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누워 있었어요. 무덤에.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요나도 3일 밤 3일 낮 쉬었는데 나사로는 나흘이었어요. 하루 더 넘었잖아요. 자, 이거는 보통 복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말 하죠. 고난 후에 복이 있다. 고난 후에 행복이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고난 후에 항상 복이 오던가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고난 받았다고 고난 끝에 항상 복이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고난 가운데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고난 끝에 복이 오는 것은요, 조건이 있어요. 성도에게 특히.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난 끝에 복이 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미됐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 더 들어가게 되면 성도의 신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고난 끝에 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길어질수록 그 복은 더 크게 오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심합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더 크다는 거죠. 1 정도의 고난이라면 1 정도의 영광을 주신다면 10 정도의 고난이라면 10 정도 이상의 영광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게 되는 거잖아요.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얻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얻었어요. 이런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결코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당장은 괴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때 그 도구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으로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나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토불을 켜지고 양의 가죽을 쓰고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동굴에 살고 이런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더 좋은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어차피 성도들 모두 부활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부활하지만 더 좋은 부활이래요. 상급이 많은 부활이란 말이에요. 영광이 더 큰 부활이란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할수록, 주님을 위해 희생할수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인가를 내가 사용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 말 요새 많이 하죠. 무엇을 보든지 상상 이상일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받는 복들이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엄청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 안에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자, 나사로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그랬습니다. 유대로 가자 그랬어요. 7절에서 유대로 가자. 8절 보니까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최근에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왜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까? 최근에 그곳이란 말에는 좀 전에 말했던 10장 뒷부분 사건인데요. 10장 31절에서 그때 유대인들이 주를 돌로 치려고 다시 돌을 드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피해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볼 때 돌로 맞아 죽을 뻔했기 때문에 피해 온 거예요. 제자들 관점으로는. 피해 왔는데 왜 다시 그 사지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내 생명을 내 스스로 내어놓는 거지 누가 내 생명 뺏지 못해 라고 10장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생명을 내가서 뺏을 수 없으나 네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도다. 난 단지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생각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쳤으니까 이쪽에서 다시금 세력을 규합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시 유대로 가자. 아니 예수님 제정신이 있어요. 지금 거기서 가면 지금 돌 맞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9절 10절에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누구든지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직 내가 죽을 때 안 됐어 그 말이에요. 죽을 때 안 됐어. 그리고 단지 죽을 때 안 됐어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들어가선 심도 깊은 말씀을 하시죠. 이는 그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라. 이 세상의 빛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함부로 죽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말이에요. 주와 함께 있으면 안전합니다. 저기 사무엘상 21장인가요? 나왔었죠. 그 아비아들이 그 사울에게 제사장들이 다 몰살당했을 때 다윗에게 도망갔단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잘 왔어, 잘 왔습니다. 여기 있으시오.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니라. 다윗과 함께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비록 다윗은 도망치고 피난다녔지만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녔지만요
직접적으로 다윗의 병사들 한 명 죽인 적이 없잖아요. 쫓아만 다녔지. 다윗은 도망 다녔지만 다윗이 싸울 수 없어 도망 다닌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사울을 죽이기 싫어서 도망 다닌 거죠. 다윗에게 속하는 한 사람도 사울에게 해를 입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고 가는 거죠. 자, 가자. 11절에서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자, 잠 깨우러 가자.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낫겠죠. 진짜 그냥 잠시 쉬는 줄 알았나 보죠. 아팠다니까 좀 쉬는 줄 알았나 보죠. 13절에서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을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주께서 잠들어 쉬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사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죠. 14절에서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냥 잠들었단 말이 아니라 죽었단 말이야. 예수님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셨죠. 일반적으로도 죽음을 잠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해요. 그는 잠들었어요. 근데 깨지 않는 잠이잖아요. 근데 성도는 깨는 잠이거든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성도는 잠에서 깹니다. 근데 어떨 때 깨냐면 주님이 깨워야 깨는 거예요. 주님이 깨워야 깨는 거. 여기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바로 그러한 예표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느 날 주님께서 공중에 가서 여러분 이름 불러 모으실 거 아니겠어요? 잠자는 성도들 불러 모으실 거 아니겠어요? 무덤들이 열릴 거 아니에요? 납골당들 다 깨지고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부르시고 깨우는 거예요. 주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깨우지 않으면 어떠한 성도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죠? 이리로 올라와라 그럽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계시록 4장 보면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깨워주셔요. 분명히 깨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잠들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주님이 깨워주십니다. 어쨌든 나사로가 죽은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어. 그래도 가자 그 말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15절 그래도 가자. 이랬더니 도마가 말하기를 그래 까짓 거 우리 주님에서 죽자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지금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위험에 처해서 도망쳤는데 다시 들어가자고요? 죽음을 각오하고 오케이 저도 각오하죠 뭐 가겠습니다. 좋은 열정이에요. 이 열정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열정입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뭐 때문에 죽음을 각오할까요? 지금 6절에서 5절에서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를 사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사랑해서 가셨어요. 그래 사랑 때문에 죽는 거 나쁘지 않죠. 결국 주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죽으셨잖아요. 사랑 때문에 죽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주님이 죽음을 각오하고 가시는 줄 알고 우리도 주님 위해서 죽자 그런 의미로 간 거예요. 그것도 좋은 일이죠. 하지만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에 베다니로 가시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지금 베다니로 가시는 것은 죽음을 이기러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러 가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죽음만 생각하네요. 도마의 각오도 훌륭한 각오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의 각오도 훌륭한 각오입니다. 근데 이 훌륭한 각오를 했던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졌잖아요. 육신적인 각오는요 얼마 못 가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각오라도 육신적인 각오는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사랑한다고 진심 다해서 고백했다 할지라도 인생이 흘러가면서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한다고 저는 주님 헌신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충성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처럼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육신적인 각오는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끝이 있는 법이고 나약해지게 되면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의 이 힘과 노력, 의지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은 생명을 말하는 장면인데 제자들은 죽음을 말했거든요. 내가 그를 살리러 가겠다. 그렇죠. 그를 깨우러 가겠다. 주님은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죽음에 머물러 있어요. 자, 아직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앞서서 죽은 자를 2번이나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은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후에 모든 것들을 명확히 알게 됐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의 의지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거죠. 물론 우리가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장면은 이제 이 마르다를 만나는 것이죠. 17절부터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더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약 15스타디온쯤 떨어졌으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들의 오라비의 일로 그들을 위로하려고 왔더라. 그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주를 맞았으나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있더라. 자, 마르다는요 지금 동구밖까지 뛰어나간 거예요. 아직 베다니로 들어오시기 전에 무덤 근처까지 오셨겠죠. 마을 밖으로 오셨는데 마르다가 그 소식 듣고 막 뛰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뛰어나가서 21절에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 오셨다면, 여기 계셨다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 여기 계셨다면요, 우리 오빠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주님 능력이 있으신데, 주님 수많은 사람을 살리셨는데, 주님 사랑하는 친구 아닙니까? 왜 이제 오셨어요? 여러분, 약간 원망 섞인 말이겠죠? 32절 보면 나중에 마리아도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뛰어나갔는데,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똑같은 말합니다. 32절도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맞죠? 주님이 계셨다면 안 죽었겠죠. 주님이 안 계셔서 죽으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더 큰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됐다고 그랬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그랬지만은 더 천천히 오신 거예요. 5, 6일 후가 되어서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망 섞인 말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2절 말씀이 놀랍습니다. 저는 22절의 그 마르다의 말이 마르다의 놀라운 믿음을 표현하는 말로 여겨져요.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아나이다. 지금요, 나사로가 죽은 상태예요. 나흘 동안 지나서 시체가 부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장례를 잘 치르도록 도와준다는 말이겠어요? 오빠가 죽었으니까 우리는 먹고 살게 걱정인데 예수님이 그걸 도와준다는 그 말이겠어요? 지금 이 문맥 가운데 마르다가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시면 뭔가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뭘 기대한다는 말이겠어요? 마르다는요, 그 안에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다른 데서는 마르다는 맨날 이렇게 그 음식만 대접하고 분주한 여인,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 해가지고 비교가 됐지만 사실 마르다가 얼마나 믿음 있는 여인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의 믿음을 되게 칭찬할 만한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계속 보세요. 그래서 23절에서 오케이, 정말 그렇게 생각해? 오케이, 맞아, 내가 대답해 줄게.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놀라운 말이죠. 이 마르다의 무엇인가 간절한 요청에 주님께서는 즉각적인 응답을 주셨어요. 확신을 심어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겠어요?
부활 이외에 다른 기적이 없잖아요. 부활을 베푸시겠다는 말이에요. 마르다가 말합니다. 24절에서 마지막 날의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저는 과거에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마르다의 믿음이 한 단계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당장 믿지 못하고 그래 어차피 나중에 부활할 거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라는 걸로 약화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문을 꼼꼼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마르다는 22절에서 주님의 현재적 능력을 믿고 있었고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예 맞아요 주님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긍정적인 기대감에 찬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 살아날 줄 믿는다는 이 말이요 예수님 말씀이었거든요. 이게 어디 나온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지금 5장에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시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물론 아직 구약적인 상황의 믿음이에요. 신약적으로 의인들이 천인왕국 전에 부활하고 악인들은 천인왕국 후에 부활한다. 이러한 교리적 언급까지는 몰라요. 마르다는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건 마르다가 모르는 건 당연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계시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일반적인 부활을 말씀하셨거든요. 아직은 예수님이 아직 감추주셨는데 마르다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 악인 이런 1000년간의 부활 순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부활한다 이 부활 자체의 확실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도 부활 자체의 확실성을 믿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더 말씀하시죠. 오케이, 좀 더 얘기해보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러분 흔히 25절, 26절을 가지고 부활의 순서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주님 오실 때 죽은 성도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지 않고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25절과 26절을 보통 이해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순서를 말하는데 거기에 1:1로 대입해서 적용한 것뿐이고 문맥은 그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25절과 26절은 똑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25절에서 나를 믿는 자와 다른 부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살아서 주님을 믿지 죽어서 주님 믿습니까? 죽어서 주님 어떻게 믿어요? 살아서 주님 믿는 거예요. 2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이란 말은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란 말이고 25절에 죽어도 살 것이며 라는 말은 26절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 반복된 거예요. 당연히 살아서 주님 믿지 죽어서 주님 믿지 않잖아요. 부활을 강조한 말이에요. 부활을 2번 강조한 말이에요.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영생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영생은 반드시 부활을 전제로 합니다. 부활 없는 영생은 없어요. 물론 우리도 죽지 않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죽지 않고 올라갔지만 우리 몸은 부활체잖아요. 휴거도 그 자체가 커다란 부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 사건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 사건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 우리 죽지 않고 올라가지만 내 몸은 부활체를 얻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과 순서만 차이가 날 뿐이지 똑같이 취급받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인간은 죽는 존재잖아요. 죽는 존재에게 영생을 말씀하셨어요. 죽는 존재에게 영생을 말씀하신 것은 부활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휴거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인류 역사상 죽어서 부활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휴거도 당연한 거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이 서술은요 부활에 맞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좀 늦게 오시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부활할 거죠. 부활이에요. 주님은 계속 영생이란 말을 부활이란 말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과 부활은 뗄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어야 영생 얻습니다. 죽으면 믿을 수도 없어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만나면 심판밖에 없습니다.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죽어도 부활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다행히 살아있으면 올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자, 살아서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살아서 믿으면 죽어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이유는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체를 얻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주님께서는요, 부활 자체에 대한 교리적 확실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구절에서 부활의 순서를 유추할 수도 있지만 그건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역으로 유추하는 상황이고, 이 문맥 자체에서는 부활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어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26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지금까지는 부활 자체의 확실성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는 이것을 너한테 적용해 보자고요. 교리적 지식은 반드시 나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리적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지금 그걸 요구하셨고, 마르다는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믿나이다. 정확히 대답했잖아요.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왜 주님에 대한 답을 했어요? 이거는 부활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란 말이죠. 믿는 자가 산다고 말하는데 누구를 믿는 자예요? 나를 믿는 자라 그랬잖아요. 핵심이 나예요? 주님이에요? 부활이 핵심인 것 같지만 부활을 이루시는 주님이 더 핵심인 겁니다. 마르다는 그래요. 주님 믿으면 산다고요? 예, 전 주님 믿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어요. 하나님 아들이신 걸 믿어요. 주님이 부활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요. 그거죠. 자, 부활 자체에 대한 교리적인 믿음을 확인했다면 그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내 것이 됐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다 이해시켜줬어요. 다 끄덕끄덕 이해했어요. 교리적 상황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나 보네, 그랬나 보네, 이해했어요. 객관적으로 이해하면 뭐예요?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여러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거 모르세요?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분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잖아요. 기도는 하는데요, 내 것으로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실한 교리적 사실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너는 믿니? 예, 저 믿습니다. 이건요 22절에서 이미 마르다가 지금이라도 주님이 뭘 할 수 있을지 믿어요 라고 말한 그 상황인 겁니다. 물론 뒤에 가면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러 갔을 때 살짝 믿음이 약화되긴 했어요. 썩은 시체인데 약간 약화되긴 했지만 누구나 육신적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도 가끔 육신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건 그 정도 약화되는 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자, 전 지금 마르다의 믿음을 칭찬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럴 능력이 있다는 분인 것이고, 이 생명의 능력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용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지금은 교리적으로 이 상황이 아니니까 직접 죽은 여러분의 가족을 일으키지는 않으시죠. 지금은 이제 주님 공중재림할 때 일으키시는 것 이외에는 지금 이런 기적은 아닙니다만은 주님은 여러분 인생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마르다처럼 예 주여 믿나이다. 주님은 지금도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압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 물론 주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런 믿음의 온전한 고백 가운데 있을 때 말입니다. 객관적인 믿음은 나의 주관적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객관적인 능력에서 나 개인을 위한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 가운데 존재하기를 바랍니다.